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의 명수인데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를 TV로 볼 때도 그렇고 정말 역전승만큼 짜릿한 것도 없고 그것보다 재밌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도 그랬죠.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처음에 오히려 1대 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내는 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1대 0으로 질 때 졌다 그렇게. 저도 보기 싫었는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픈 것은 느끼고 싶지 않은, 이거 끝까지 보면 속상하고 그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싫었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이가 원래 안 보는데 그 경기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다가 결국 이제 기가 막힌 역전승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반전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 인생도 역전의 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전이나 역전을 잘 살린 작품이 큰 인기를 끌고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작품들을 볼 때면 정말 작가나 감독에 대한 존경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역전이라는 것에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야말로 정말 역전의 명수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전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런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고 또 그런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바친 후 찬양하는 기도문,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가 부르는 찬양 가사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히 한나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시며 그 판단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역전시키시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으킴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나가 이해하고 선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역전의 역사를 자주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불행인 것 같았으나 나중에 오히려 행복이 되고, 처음에는 저주인 것 같았으나 나중에 오히려 축복이 되고, 우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처음에는 가로막혀서 이제 그 바다가 우리의 무덤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해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의 무덤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의 역전의 역사는 없죠. 한번 사탄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해 볼게요. 옛날부터 사탄은 인간들을 괴롭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분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을 사용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나타나서는 3번이나 시험을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점점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분을 빨리 이 세상에서 쫓아내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한 사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쫓아내는 일이란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되 곱게 죽이는 것보다는 저주받은 자로서 죽이게 하는 것이 더 확실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사탄도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십자가 사형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탄은 기뻤겠죠.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까지도 속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십자가 역사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대표적인 역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역전의 역사가 한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역전의 역사를 펼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 이런 역사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특징도 자주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글라스 무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원혜 형제를 신뢰한다고 해도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가늠은 할 수 있어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원혜 형제에 대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믿는 거는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신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역전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버트 틸만 켄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기회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지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다 보면 곧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전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면 위기의 때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지금의 그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남은 과정이나 미래의 모습까지 단정 짓곤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속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수저론을 펼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그것에 따라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학에 비유하자면 보존의 법칙이 변화의 법칙보다 더 강조되는 형국이고요. 발달학으로 비유하자면 유전의 영향이 환경의 영향보다 더 강조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현상들과 철학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수시로 역전의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철학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역전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하는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올리시고 위에 있는 사람을 내리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단순해요.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역전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런 역전의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뒤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전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나가 기도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후에 비로소 그 대역전 드라마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단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내 마음의 소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들 모두가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한나의 찬양이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